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그런즉 서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유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태하다는 것은 즉 안정적이고 튼튼하여서 쉽게 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의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피지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피지기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의 축복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즉 새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이 아니라 나는 계속 내 형편은 더 어렵고 나빠져만 가는가. 유혹의 중독들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패배하고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지피지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고 적을 알아야 우리는 쉽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커널의 표현대로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이지만은 우리를 빼앗겨버린 흑암의 권세자인 이 지옥불에서는 어떻겠어요? 마귀 세계에서는 비상벨이 울려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다시 미혹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비상벨이 요란스럽게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의 권세, 신분과 권세,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를 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지피, 우리의 적인 마귀와 귀신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계속해서 최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 지기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하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피,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에 대해서도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피지기하여 백제 불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온전한 축복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와 그리고 18절, 20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10절부터 17절을 오늘 살펴보고 또 다음에 18절, 20절은 복음적인 기도, 복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10절부터 17절을 이 구조를 보면은 이 대차대구, 일명 샌드위치 구조를 가집니다. 10절과 14절이 강건하여 지라는 명령과 그런즉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 우리말은 하기 위하여 되는데 대적하여 서기 위하여가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대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이제 12절 A절과 12절 후반절 B절 C와 C 다시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인간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부정적인 표현과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부정적인 진술과 긍정적인 진술이 서로 대칭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대차대구, 일명 샌드위치 구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4절부터 17절이 서로 대칭이 되면서 각각 우리의 신분과 그리고 권세에 근간 명령들이 있습니다. 강건해지라. 그 다음에 굳게 서라. 그런 명령들과 그리고 11절, 13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과 그리고 입어야 할 그 이유에 대한 진술이고요. 그리고 12절은 우리의 이 싸움, 영적 싸움의 성격에 대한 진술로서 11절과 13절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와 10절과 14절부터 17절의 명령 우리가 강건하게 대해야 할 그 명령과 또 이 서야 할 그런 명령들에 대한 이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보면은 오늘 10절부터 17절 사이에서 가장 강조가 되고 있는 이것은 12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피하여야 합니다. 우리 적들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적들에 대해서 12절에 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악한 영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12절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건 뭐겠어요? 혈과 육은 사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그런 현상들, 물체 이런 것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사와 권세,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천사들,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는 세상을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적 존재인 마귀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 세상 배후에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마귀에 속한 악한 자들인 그런 악한 영들, 귀신들을 가리키며 악한 영들은 곧 마귀에 속한 귀신들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 물리적인 환경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 뒤에서 또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적이 누군지 모르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사람만 가지고 상대한다면은 우리 싸움은 마귀와 싸움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배후에서
그런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이 귀신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이런 마귀의 방법에 대해서,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간계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간계입니다. 간계라는 것은 간사한, 강교한,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응하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에 이 반대되는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성경에 보면은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서 마귀 눈에 안 보이니까 뭐로 나타났습니까? 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뱀의 그 말, 뱀의 생각이나 뱀이 그 말하는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나타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와에게 말을 하는데, 말씀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다가 교모하게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혼합하여서 미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마귀는 계속된 이 고난, 욥기를 보면은 그런 환경들, 질병이라든지 그런 환경들, 또 친한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욥을 힘들게 미혹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였는데, 예수님께서 40년 근시와 굶주린 상태, 그런 환경을 사용하고,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또 마귀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도록, 적용하도록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잘못된 판단, 양심의 소리도 이 마귀에게 사용될 수 있죠. 그리고 잘못된 확신, 생각들, 또 이론들, 이론, 사상 체계, 이것들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마음이 누스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그런데 이 세상에 오는 메시지를 받은 것이 뭐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변화를 받겠어요? 우리는 컴퓨터와 같이, 이 마이크와 같이, 제가 말하면 마이크는 이 말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정복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컴퓨터처럼 우리는 생각이 내 생각인데 실제로 정확히 말하면 내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 악한 세상, 그 배후에서 주관하는 마귀 오는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내 생각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변화시키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메시지, 진리, 이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을 받아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내 생각 안에 마귀 생각이 들어있으면 어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다르면, 아, 내가 마귀로부터 지금 미혹되었다. 내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마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로 내 생각을 우리가 바꿔내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어릴 때 또 환경을 통해서 가져온 잘못된 생각들로 그것을 완고하게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믿지 못하고 마귀에게 계속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강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짓을 혼합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강교한 거짓으로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이 전략입니다. 셋째로 마귀와의 싸움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11절과 13절. 11절에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목적은 서기 위함입니다. 11절 너희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굳건히 서도록 할 수 있기 위하여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하여 서기 위함이라. 이게 마귀와 싸움의 목적은 우리가 그 자리에 넘어지거나 우리가 물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악한 날이라는 재림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기간이며 행한 후에는 마귀와 싸우고 승리한 후에 그런 의미이죠.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 자리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런 적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서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진료 허리띠를 띠고서 여기는 분사 구문입니다. 주동사가 서라가 주동사예요. 그래서 이 분사가 이 주동사를 수식을 하면은 이 분사 구문은 명령용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가 주동사하고 이 고인 가면서 그리고 세례를 주면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면서 이 타이 분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 제자를 삼으라가 주동사이기 때문에 명령이면은 가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고 뭐라는 거예요? 서라 그 말이죠. 전신을 입고 마귀와 대적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서 있으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와 싸움의 목적은 우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서기 위하여서 마귀와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마귀와의 싸움의 성격이 뭐예요? 방어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무엇을 더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방어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복된 신분과 권세를 마귀의 관계로부터 방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죄, 저주와 사망, 마귀를 대적하여 결정적으로 승리한 복음의 사건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통치 권세들이 마귀들이죠. 귀신들이죠.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 사건을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저주와 사망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사건으로, 승리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D-Day, 결정적인 빅토리, 디사이시브 빅토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거나 결정짓거나 무엇을 더 얻으려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것들, 즉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방어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을 방어하여 그리스도의 승리의, 십자가의 승리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즐기는 싸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를 검증해보는 싸움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승리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직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직위, 즉 복음이 준 우리의 복된 신분과 권세를 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둠인데, 어둠을 물리치는 건 뭐겠어요? 빛이죠, 빛. 어둠을 물리친 거, 거짓말을 어때? 뭐 거짓말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겠어요? 진짜인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면 어떠겠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이 있는데 진짜를 가지고 대조해 보면 어떠겠어요? 가짜구나 하면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의 거짓으로 우리의 신분, 복음이 준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여 우리의 복된 신분과 권세를 가져다 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걸 확실히 알고 그리고 믿으면 어떠겠어요? 마귀 거짓말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 자리를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데 서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 첫째로 10절이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는 명령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라. 강건하게 되어라. 이런 명령이죠. 여기서 강건하게 되라는 명령은 수동태잖아요. 우리 스스로 막 노력해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신분과 그리고 권세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우리의 신분이죠.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권세,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첫째로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주님. 주님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신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남편의 신분이, 남편의 부가 누구 거가 돼요? 나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신분이 곧 우리의 신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 우리의 남편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모든 만물,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이름들, 그런 존재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만물, 마귀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무슨 아래에 있어요?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만물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역시 모든 이름과 만물, 특별히 이런 마귀와 귀신들도 다 그리스도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의 발 아래, 우리의 권세 아래, 우리의 신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에베소 2장 1절부터 22절에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리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주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고 왕이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악한 영들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나 천하 만국이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 대표자인 아담이 속임을 당하여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마귀에게 소유권을 뺏어서 바로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신분에 따른 그의 힘의 능력으로의 권세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의 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 이 권세인 거죠. 이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교통순경이 있으면은 아무리 큰 트럭도 어떠겠어요? 교통순경이 스톱하면은 그 트럭의 운전수가 트럭도 스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권세죠. 우리 신분에 따른 어떤 그런 권위, 권력, 능력을 권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죠. 주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죠.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향하신 능력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능력은 우리가 이미 소유해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능력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 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능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통로라고 볼 수 있죠. 통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로 복음의 열매인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대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여기서 피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두려워서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 사람은 뭐겠어요? 내가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다.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의 복음으로 하여서 그리스도에서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대단하다.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거짓으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여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김한철 장로님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 마을에 무당이 와서 이렇게 작두를 탈 때, 구슬을 할 때 자기가 가니까 작두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두려워서 이렇게 무서워서 볼볼 떠니까 안 되니까 그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중에 누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하니까 김한철 장로님, 어린 김한철 장로님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셔요. 신기하셨는가? 그렇습니다. 구슬을 하거나 점을 치는 무당도 우리 앞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알고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치는데, 우리 자신은 주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여서 세상의 빛을,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왕스럽고 정말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늘의 스타인데,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인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 속임을 당해서 중독에 빠졌거나 그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으로 분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절대로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는 명령입니다. 14절 17절이죠. 그런즉 서라. 진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 서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는 로마 군인이 차는 넓은 거들로서 허리를 받쳐주면서 아랫배를 보호해주는 장구입니다. 오늘날 역도 선수들이 집중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 허리를 받쳐주는 아주 커다란 벨트와 같습니다. 허리가 받쳐주지 못할 때 우리는 집중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역할도 그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만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로마 군인이 입은 금속으로 된 가슴판으로 오늘날 방탄조끼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흉배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그래야 죄가 전혀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의로운 신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곧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죄로 알지도 못하니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 가서 죄인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대속 언약을 따라 받으신 그 죄값으로 이제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의롭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은 이제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로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우리를 더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는 잘못된 일도 하나님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복음을 믿는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의의 신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의의 형편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형편으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의 신입니다. 로마 병자는 특별한 신을 신고 위험하고 어려운 전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군화이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신을 주셨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이 예비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곧 평안의 신발입니다. 평안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 어떤 고난에서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알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며 합력과 선을 이룰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은 조롱을 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승리의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마귀와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관계로 의심,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분노, 낙심, 염려 등등을 일으키는 불화살들을 날립니다. 이것들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방패이지요. 근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들을 방어하며 승리하는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도구죠. 철모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머리를, 생각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의 결과입니다. 결국 복음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구원의 투구로 마귀의 관계 거짓말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공격할 때와 방해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성령의 검은 성령이 주시는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방어하는, 주고 또 방어할 수 있는 복음, 복음의 열매들, 그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는,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는 복음의 옷이며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와 같이 직이, 즉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 주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잘 아는 사람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한 후에 승리의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복음의 새 언약은 언약대로 됩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하나님께 주 안에 주시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중독에서 종로를 하고 있습니까? 어제 JTBC 방송을 보니까 구마교회에서는 그 목사에게 중독되어가지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종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술류에 중독이 되고 또 도둑이라든지 또 불장난, 이런 중독들 다 이 마귀의 장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의 투구를 가지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고난의 환경에 오는 거짓 메시지에 미혹돼서 두려움과 불평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자신에 대하여 긍정하지 못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관계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기를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귀의 관계에 대하여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
오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